가을 제 친구의 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주일이라서 저는 가지는 못했는데 다녀온 친구가 그곳에서 한 20, 30년을 만에 만난 친구들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한 친구는 사실 학창시절 별로 대화를 안 해봐서 저는 잘 모르는 친구입니다. 그냥 평범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아무튼 결혼을 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나 봅니다. 남편은 국내 유수대학의 교수이고 자녀들은 둘 다 서울대를 나왔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모였겠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데 외국을 어디 다녀왔으며 골프를 어디로 치러 다니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랍니다. 오로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온갖 힘을 다했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준 친구 말이 그 친구의 모습이 마치 내가 너무 잘나서 못 견디는 것 같은, 잘나 죽겠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한 친구는 아직 미혼이라, 아직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여전히 미혼이라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그리고 놀러 다니는 거에 별로 관심도 없는, 도덕경을 읽고 금강경을 읽는 그런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하던 그 요식업을 접고 히말라야에 다녀왔던 그 친구는 독특한 친구죠. 그런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랑거리가 있다는 건 되게 좋고 감사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뭘 자랑하는가, 무엇을 자랑 삼는가를 보면 그의 가치관을 약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의 상대 개념, 자랑하는 사람의 상대의 자리는 부러움의 자리입니다.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으면 그건 자랑이 아니라 그냥 진술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계속 고린도서를 함께하고 있죠. 지난주는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 어떤 이론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무기, 우리에게 주신 무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자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오해받고 있죠. 그를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부안해동하는 일부 교인들로 인해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를 공격하는 반면 한편으로는 자기들을 자랑합니다. 자화자찬합니다. 그 본문 볼까요? 10장 12절 말씀. 고린도서 10장 12절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유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기 12절에 보면 자기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 여기서 자기를 칭찬한다는 것은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응원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대부분 혼자 있을 때 하죠. 혼자 있을 때 자기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때.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그냥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모든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기준에 자기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일이죠. 지금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런 자기 충만을 가지면 성령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질 못합니다. 선악과를 다시 심어야 하는데 자아라는 선악 기준을 이제 견고하게 더 붙잡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게 무조건 옳은 거, 자기가 볼 때 잘못된 거 무조건 잘못된다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범하는 모든 인류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동안의 나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 그래서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 기준으로 살았는가,
내가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나의 옳음을 내세우고 싶어 했는지 그걸 발견하면서 당황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자랑이 나쁜 거 아니죠.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도 자랑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독특하죠. 13절에 보면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긴 한다는 거죠. 근데 분수 이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 그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다. 예,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분수 안에서는 자랑한다는 거죠. 예, 분수에 맞게 살아라. 요즘에 이런 말 거의 안 쓰죠. 사실 잘못 쓰면 신뢰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는 분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데 설명에 뭐가 나오냐면 13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규범을 따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주신 한계를 따라 또한 범위를 따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13절의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범위 안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는데 여러분을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인 적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사도가 딱히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는데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따로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살았는데 범위 한계 안에 여러분을 만났네요. 이곳까지 왔네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신자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만나게 됐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됐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곳에 이사를 하게 됐지? 어떻게 하다가 이 직장에 들어오게 됐지? 예,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됐지? 우리 나무교회만 해도 그렇죠. 저는 목사가 될 마음이 30대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30대 중반까지. 그런데 목사가 됐고 개척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깜냥도 안 된 사람이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의 관계도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찾아 나선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나눠주신 범위 한계 안에서 대단하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줄도 없는 제가 어찌어찌 살다 보니 여러분을 만나게 됐고 나무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도의 이 삶을 통해 사도의 언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계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한계 안에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일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받아들이면 분수 이상으로 할 일도 없습니다. 분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민수기에 보면 분수에 지나는 일, 분수에 넘치구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도자 역할을 하죠. 특별히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합니다. 레위 지파. 모세도 아론도 레위 지파죠. 근데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 고라 자손의 몇 명이 고라가 그들에게 이렇게 저항을 합니다. 너희만 레위 지파냐? 우리도 너희가 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따져 묻는데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 둘만 그 일을 하느냐? 당신 두 사람 모세와 아론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에 넘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본문 볼까요? 민수기 16장 3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예. 이 말은 지금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누구가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고라 자손들입니다. 250여 명 정도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는 그들이 지금 분수에 지난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고라 자손은 이미 레위 지파에서 성막 돌보는 일을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하는 일 우리도 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성복 돌보는 일을 작은 일로 아는구나 하면서 도리어 호통을 치죠. 지금 하는 일도 적은 일이 아닌데 분수에 지나다는 말을 역으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땅이 열려 고라 자손 그 함께했던 사람들을 땅이 삼켜버립니다.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께서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의 한계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 분수에 지나치는 일을 하는 일,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는다의 첫 번째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범위의 한계 안에서 첫 번째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규범을 따라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우리의 규범을 따라. 여기서 우리의 규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규범,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규범이죠. 그 규범에 따라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 규범이라는 거 믿음이 자라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규범입니다. 16절에서는 남의 규범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남의 규범. 남의 규범. 하나님으로 받은 규범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규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규범은 과연 뭘까요?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이 규범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하면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에 소속하기도 하죠. 어느 교회에 소속할 건지 전적인 자유입니다. 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교회에 등록하고 소속하기로 한다는 것은 그 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주일의 말씀을 내 삶의 규범으로 삼겠다는 잠정적 결심입니다. 우리가 뭐 그런 표현을 하진 않지만 그러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내가 속하기로 결정한 그 교회의 목회자, 그 목회자에게 영적 가르침을 받겠다는 잠정적 결심이고 표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경 말씀, 교회의 1차 목적은 말씀을 배우는 곳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곳.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가 우물가가 됩니다. 교회가 주유소가 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 예수라는 생명수를 마시고 또 예수 성령님이라는 우리들의 성령들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느끼고 만나고 삽니다. 교회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교회를 통해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신약에서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 규범을 첫 규범으로 하나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첫 규범입니다. 그 규범을 깨짐으로써 다른 규범이 막 생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라는 규범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규범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오시고 구약에서 그랬고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이라는 규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규범은 왜 주셨다고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규범은 십계명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규범은 산상수훈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된다면 그 규범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산상수훈 앞으로 가고 십계명 앞으로 가고 그리고 선악과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그냥 지식 창고에다만 쌓아놓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그냥 모아둡니다. 요즘 우리 교회 하나둘 시간에 창세기 함께 합니다. 또 주일에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하죠. 이 두 주기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일. 우리 교회로서는 이게 한 주간의 규범입니다. 남교회 일상의 규범이 됩니다. 지난주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무기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주중에 뭐가 안 무너져? 왜 이렇게 견고하지? 왜 이렇게 이상한 내가 이 이론을 못 뚫지? 왜 내가 만들어 놓은 이걸 못 뚫지 하면 그런 생각이 들면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라 그랬지. 그럼 이걸 무너뜨리신다 그랬지.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이 나를 계속 괴롭힌다.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라고 그러셨지 주일에. 또 자꾸 화가 나는 일이 생긴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화냈지. 그가 화낸 이유가 뭐라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거라 그랬지. 자기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라 그랬지. 그렇다면 나는 왜 화가 날까? 내가 뭘 증명하고 싶은 거지?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옳음이 도대체 뭘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한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그 교회의 말씀을 받고 규범을 따라 사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근육을 갖고 싶습니다. 저도 막 근육질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렇게 근육 만들고 싶다. 근데 근육을 원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육을 원한다면서 운동을 하지 않고 지식을 쌓고 싶다면서요. 외국어를 잘하고 싶다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지 않습니다. 운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근육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운동한다는 건 괴로운 일입니다. 운동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저도 운동하고 올라오면 이러면서 몇 분간은 쉬어야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힘들지 않고는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추울 때 운동하기 너무 싫죠. 그렇다고 날이 풀리면 운동하게 되나? 아니요. 놀러 다녀야죠. 운동 힘드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근육 안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근육도 그렇습니다. 영적 근육, 고난과 힘겨움을 풀어야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고난이라고 하니까 어떤 대단한 환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마음의 불편함들, 그 안에서 우리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힘겨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내 생각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더 몸을 움직여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더 헌신해야 되나? 그러면서 내 이전의 규범들, 편한 게 좋은 거야 라는, 안 보면 그만이지, 안 하면 그만이지, 떠나면 그만이지 하는 그 모든 규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바로 우리 영혼의 운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쉬운 걸 선택한,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신자도 쉬운 걸 선택합니다. 힘든 일 다 피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 말자입니다. 시작도 하지 말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 창고에 있는 지식만 있고 그 지식이 썩어서 나를 망가뜨리지 영적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서 효도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듣는 거랑 다른데 따르지 않고, 예수 믿는 거를 넘어서 예수를 따르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하죠.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 결혼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제가 한 30년 넘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혼이 사랑을 지켜줍니다. 그 언약과 그 규범이 내 사랑을 지켜줍니다. 내가 규범을 지킬 때 그 규범이 나를 지킵니다. 여러분, 사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는 의심 없이 알았고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이 영적 권위가 없네, 말이 글은 좋은데 말이 조라네,
뭐 어쩌네 저쩌네. 예. 그에겐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은 안 좋았겠죠. 인간적으로는 안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분수 이상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했지 다른 사람의 평가와 비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판단의 주체가 자기가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판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을 고린도서 우리에게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칭찬하고 사람들의 칭찬이 막 쏟아지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칭찬하시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범위의 한계, 규범의 한계를 따라 그 안에서 움직이는 자, 그 안에서 발을 내딛는 자는 그걸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농구를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려면 농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음악적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일단 뭐 노래를 불러보든가 악기를 뭐 다뤄보든가 뭔가를 해봐야 합니다. 근데 일단 해보면 재밌으면 내가 좋아하나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능이 있는지 어떤지는 힘든 지점이 왔을 때 조금 견뎌봐야 합니다. 초보로 끝나는가, 초보를 넘어 도약하는가, 더 숙달되고 더 잘할 수 있는가는 그 힘든 시점에서 그만두면 알 수가 없습니다. 힘든 시점에서 그만두냐 더 하느냐에 따라 내가 초보로 끝나는가, 초보에서 도약하는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 힘든 시점을 지나야 무슨 일이든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거에 근육을 만들 겨를이 없습니다. 손절하면 되니까, 끊으면 되니까, 안 가면 되니까, 안 보면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근육이 붙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늘 초보로 살다가 초보로 늙어서 초보로 그냥 고집불통 노인네로 아마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면 자랑하든가 움츠러듭니다. 비교하면 우월감에 젖어들든가 열등감에 함몰됩니다. 그러면서 내 고유한 삶, 내 존재의 고유한 아름다움 다 놓치기 쉽습니다. 비교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기준 삼느라고, 내 이전의 기준에 따라가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 고유합니다. 각자의 재능도, 은사도, 소명도 다 다릅니다. 고유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날 자꾸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게 맞지 않느냐, 이게 옳다, 이런 얘기를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뭘 잘하면 시기 질투? 그거 아니야, 틀렸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누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그의 능력의 찬사를 보고 그리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즐기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우실까?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을까? 그 능력을 배우고 그를 그냥 누리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칭찬하는 자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그는 스스로 자기가 옳다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세워 주신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해줘도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해도 주님이 아니다, 맞다, 그냥 가라 하면 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볼까요? 9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면서 나를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 존재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거 모두 하나님의 덕분임을 삶으로, 내 존재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 언어로, 내 부드러운 언어로, 내 부드러운 표정으로, 내 행실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 덕분이라는 걸 존재로 자랑하는 겁니다. 뭐 기회가 있으면 또 말로 자랑할 수 있겠죠. 하나님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은 자랑 같아도 그 사건으로 인해 힘겨운 일이 또 발생하죠. 뭐 여러 가지 경험하셨을 겁니다. 뭐 그거는 나중이고 일단 사람은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런 분을 만나는 건 감사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거,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람을 자랑했다가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는 있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궁극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한계에 따라 살고 하나님 교회로부터 배운 규범을 따라 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 내가 무기인 줄 알았던 것들 다 섬기라고 주신 거고, 다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내 건강, 내 재물, 내 재능, 나의 어떤 특별한 장점들 섬기라고 주신 거를 알게 됩니다.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섬기지 않고 끌어안고 있으면 그냥 악취나는 배설물, 그냥 쓰레기로 전락하고 하나님께 혼날 일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칭찬하시면 그거면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칭찬받을 만한다는 걸 모릅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도 이렇게 늘 부족해서 어떡하지? 늘 괴로움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 칭찬하시면 제가요? 제가 저를 왜요?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 마태복음에서 주께서 직접 해주셨죠. 양과 염소 비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께서 양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너희가 나를 환대했다. 그들이 했다 말하죠. 그들이 저희가 언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반대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칭찬하시되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사람, 회개의 자리에 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남은교 교회 여러분, 2016년 새해 나를 증명하려는 애쓰고 힘쓰고 마음쓰고 지치고 거기서 우리 나옵시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따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더 사랑하고 이 연약함 때문에 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십시다. 내가 생각했던 무기들, 내가 생각했던 자랑거리들 하나님 결국 무너뜨리세요. 나를 증명하려 고단했던 그 삶에서 나와 그냥 주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 때문에 사람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 한번 미소를 짓고 다시 한번 눈을 맞추고 다시 한번 몸을 움직여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주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내가 사랑받았다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만 자랑하는 여러분들 남은교회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을 압니다. 이름을 남긴들, 재산을 남긴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주님이 주신 한계 안에서, 규범 안에서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옳다 하신 것만이 진정한 옳음임을 온몸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